미국의 장례식을 가보면 한국의 장례식과는 달리 이 관에 뚜껑을 열어놓고 장례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얼굴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장례식을 하죠. 그리고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가 되면 이제 조문객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소위 뷰잉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이 뷰잉에 특별히 참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인의 얼굴을 보면 참 평안히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금방 내일이라도 금방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것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러한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다,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 역시 잠에서, 죽음의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장차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죽음과 잠과 죽음이라는 것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란 바로 깨어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다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잤죠? 주무셨죠? 자, 오늘 아침에 다 깨어나셨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내일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잠에서 다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깨우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밤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혹은 이렇게 잠들었다가 내일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을 잘 자야 몸과 마음이 휴식을 얻고 다음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잠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잠자는 것이 두렵다면 치료가 필요하듯이 죽음이 두렵다면 그 역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치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자는 잠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 또한 죽음조차도 잠이다, 곧 깨어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육체의 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잠, 우리가 육체가 매일 밤 잠자는 잠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잠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내일 깨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죽음의 잠에서도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치료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여기 미국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죠. 거기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역시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2달 전에 실제로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 집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도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거죠. 빨리 죽고 싶다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20대의 젊은 청년이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빨리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도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잠에서 다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소중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결국 가벼이 여기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음이란 마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죽음의 잠에서 다시 깨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죠. 정말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당연히 그리고 저절로 두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는 사실은 첫 열매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열매를 다 바쳤으며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열매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라는 것은 다른 나머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라는 것도 그런 의미죠.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다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도 다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다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혹은 그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자는, 믿는 자는 그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다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가 부활을 두 번 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 같지만 사실 성도는 두 번 부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첫째 부활이고 무엇이 둘째 부활입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말씀드린 내용들, 우리가 장차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실 그 미래의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말씀은 순교자들을 포함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을 포함한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을 포함한 이미 죽은 성도들, 바로 이들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살아서 그랬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은 예수님 재림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둘째 부활. 그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이 살았다고 말하는데 이 살았다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죽을 즉시 천국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았다는 의미예요. 죽었지만. 그래서 그 상태가 벌써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장차 육체가 부활하는 잠에서 깨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이지만, 미래의 때이지만, 우리가 지금 죽었을 때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자체도 벌써 살아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곧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1000년이라는 숫자가 바로 상징적인 숫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 영혼이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현재.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도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때까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만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저희가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저희는 누구입니까? 자,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서 모든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 저 구원받은 성도죠.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게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이미 죽은 성도에 대한 부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금 살아있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부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우리를 살리셨다.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자체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죄와 허물로 다 죽었었죠. 옛사람 다 죽은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우리의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부활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체의 부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부활은 미래의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듭나는 영적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부활이 두 번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첫째 부활한 자들입니다. 아무튼 성도는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하는데, 첫째 부활은 성도가 예수를 믿어 중생함으로써 경험하고 혹은 죽어서 천국에 감으로써 경험하고, 그리고 둘째 부활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중에서 어떤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특별히 오늘 본문의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인생들 중에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곧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나중에 둘째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다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즉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둘째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상 첫째 부활이 둘째 부활을 낳습니다. 즉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 먼저 있어야 둘째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데 둘째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첫째 부활이 있는 자에게 둘째 부활도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 부활을 믿는 자, 경험한 자는 둘째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첫째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예요.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에게는 둘째 부활도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첫째 부활을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에도요 두 번의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 지옥의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흉악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첫째 부활을 경험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흉악한 죄들,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늘 거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이에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둘째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왕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갑질하면서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자랑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거룩을 본받되 여기 계시록에 말씀하신 거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거죠. 그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곧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때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다는 뜻이죠. 다만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쓸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잠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기게 해주시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는 삶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먼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부활에 대한 설교, 부활절, 부활주일 그럴 때만 꼭 해야 되는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믿고 사는 이 삶이 거룩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1000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꼭 무슨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만 성탄을 하고 뭐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라고 그랬잖아요. 개혁주의의 신학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살아서 1000년 동안 이미 부활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정말 거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금년 남은 한 해가 되시고 또한 우리 남은 평생,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또 믿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둘째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